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도 넓고 문도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희귀성의 삶을 살고 희귀성의 믿음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제도는 대부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모여들고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해서 일을 추진하고 결정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공감해주고 함께 협력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섰느냐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다수가 비진리를 쫓아가고 소수가 진리를 쫓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다수를 쫓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뜻을 기억하고 소수의 방향으로 쫓아 나아가 손을 잡을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개인적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밝히 보면 때로는 사람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확증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길로 가되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곧장 직진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맥의 말씀이 너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백성들이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저들에게 너와 저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중심의 길,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은 수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의 길이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가면 참 밝고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목요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거리로 갔던 그 길목에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어떤 길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체크해보고 또 자기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역사를 거울 삼아 가지고 그때 참 잘못된 선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잘해야지. 그때도 잘했는데 이번에도 잘해야지. 등등 좋은 편을 선택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고서는 한켠에 예수님 모셔두고 예수님 발차 아래서 계속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대화가 계속 이어갑니다.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주고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었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얼마나 바쁜지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어요. 마리아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마르다가 참을 수가 없었죠. 한마디 했잖아요. 주님, 제 동생에게 좀 저와 협력하게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일 많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하나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셨죠. 네가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함께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길이 주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송과 경배를 올리면서 한 번도 어긋나거나 주춤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도 보지 않아요. 요즘 이제 농번기철이 이제 아주 바쁜 철이 진행되고 있죠. 농부들이 이 더운 여름에 6월부터 7월, 8월까지 참 많이 바쁩니다. 이때 농사를 잘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곡물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돼지들도 마찬가지. 축산을 할 때도 잘 돌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양떼를 칠 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으면 그 한 마리 찾으러 99마리 양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고 그리고 나가서 찾도록 찾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좌도 우도 보지 말고 곧장 그 길로,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약속의 역사가 있는 길로,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이 준비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죠. 첫째는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두 번째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거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길을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큰 상을 주시고,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면서 믿음의 사람 찾기가 이렇게 힘든가?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긍휼한 심정으로 재촉을 하셨죠.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하인을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을 아뢰었죠. 장로들을 통해서 청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도 주님 앞에 전달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참 그 동네에서 아주 귀한 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선대하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간신히 자기 하나 유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뼈를 깎는 고통이 와도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일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폐악을 끼치면서 오히려 있으나 마나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의 그 길을 계속하고, 사람들이 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걱정하고, 그래서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박수를 치지 않아요. 당신 잘한다고 격려해고 축복해주고 나도 함께 하고 싶다고, 이런 예는 그렇게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왜 뭐 별난 사람 다 있다고 당신만 믿음 생활하냐고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처럼 그렇게 억적스럽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고 적당히 가자고 적당히 함께 가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꿋꿋이 가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니까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하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진리의 길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보여줬던 3년 동안의 그 삶, 섬기는 삶,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 그 길로 가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저것 많이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희 중에 버려운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르침도 받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인데요? 모른다니요? 그런 일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동행자가 된 것 같지만 너희 마음은 세상에 있으면 너희 마음의 중심은 세상 것을 탐하고 있으면 나와 동행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단언하시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충해 주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다니엘처럼 모세가 갔던 그 길처럼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놓지 않고 붙잡고 가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위하여 전부 일체를 내어주는 헌신적인 삶, 이런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목요일 하루 동안도 이런 풍성한 은혜의 역사에 이끌리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시간, 이 문이 열려있는 시간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문영문들이 그 자리에 돌아오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문이 닫혀요. 하루 해가 아침에 열려질 때 해오름이 이른 아침에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해가 길지 않아요. 8시간, 9시간 지나면 해가 이제 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데 멀리서부터 땅거미가 젖어 들어오고 깜깜해지면 이런 사람들이 다 집으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다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문을 열고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 열어주지 않아요. 불청객들이 오면 안 되죠. 안락하고 편안한 시간, 휴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무대에 문이 열렸을 때 영화가 시작되고 연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행사에는요. 시간 지나면 문을 걸어 잠급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것이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뜻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문을 콱 닫아버려요.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혼인잔치에 문 열었을 때 들어가고 문이 닫히면 울며 통곡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간차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시간차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6월 지금 첫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오늘 목요일 하루가 시작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녁이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길지 않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일을 진행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통곡해서 열리지 않는 문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자, 이 왼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자가 되지 말고 오른편에 있었던 양떼들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영광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셔서 우리 인생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면 이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주 그 시간이 찰칵찰칵 시기가 가면서 다가오고 있죠. 어제보다는 훨씬 적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아침보다 더 적은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의 분량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